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두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또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예배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예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1장서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즉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5가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떠한 제물을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보는 말씀의 6장 8절 말씀서부터 이제 우리가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 5가지의 예배를 드릴 때 이 5가지의 제사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할 때에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예배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 7장까지를 읽으시면서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앞에 나왔는데 뒤에서 왜 또 나오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6장 7절까지 앞에 나오는 말씀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관점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사장이 이 예배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분배되어지는 제물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먹어야 하는지, 이러한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약의 5가지의 이 예배법이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동물 제사의 예배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예배가 가져야 할 그 마음 중심,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레위기의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이렇게 늘 집례하고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데, 자, 속죄제의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계명,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십계명에 따르는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여러 규례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많은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혹은 장관들이 만드는 영이 있고, 우리가 흔히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령이고, 그래서 이 시행령을 지키기 위한 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규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이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십계명에 따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있고, 그 율법에 따르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시행규칙, 이게 바로 규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절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물을 잡는 곳도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에 따르는 제물을 바치도록 명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될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죄제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제물에 대해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속죄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그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 26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고, 제사장들은 그 속죄제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7절의 말씀에도 다시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5절, 26절, 27절에 쭉 나오는 말씀 중에 거룩 네 번이나 거룩에 대한 이야기,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29절의 말씀에서도 또다시 이 속죄제의 제물이 매우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장 24절에서 6장 마지막 이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거룩하다. 물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또 속죄제 또 속건제까지 모든 제물은 거룩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사실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국어 사전에 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의 뜻입니다. 뜻이 매우 높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말 거룩의 뜻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동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그 뜻의 풀이에 있어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성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 세상 사람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는 달리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높고 위대하다. 바로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짐이 거룩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제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짐승 자체가 어떤 짐승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에서도 이 거룩한 이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했는데,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말씀에서는 회막의 뜰의 북쪽에 있는 그 한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고 그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그 예배에 드려진 예물 자체를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먹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 바로 속죄 제물, 드려진 그 제물에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거룩할 것이다. 즉, 이 속죄제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었으니 이 속죄제 제물을 접촉하고 이것을 먹는 이들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속죄 제물을 접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접촉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느껴지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예배의 제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제물을 먹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며 그 제물을 먹는 자가 거룩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속죄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할 때 이게 속죄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사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 뜻이 높고 위대하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루를 살게 되니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바로 구별되어지고 또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번제서부터 속건제까지 이르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한마디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5가지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를 가르쳐 주면서 레위기의 많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또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 거룩함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 의미는 분리되어지다, 구분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바로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러한 거룩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닮고 또 하나님 마음 품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28절의 말씀에서는 이 속죄제의 제물을 그 고기를 토기에서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리고 유기라고 하는 말은 녹그릇을 말합니다. 녹그릇에다가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물로 씻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이 속죄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30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레위기 4장 5절로 7절의 말씀에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방법이 바로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면서 향단의 뿔에 바르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죄제를 읽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제사장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는 족장이나 평민들의 속죄제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그들의 죄는 더 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은 부정한 것이 되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 바로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진 이러한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7장 1절서부터 또 7절까지의 말씀에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그런 예배이긴 합니다만, 속죄제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이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 속죄의 고백을 드리면서 죄를 씻기 위한 예배인 것이고, 속건제는 이것과 조금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성물,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내가 훼손하거나 내가 부정하게 만졌을 때, 또 혹은 특별한 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 지불하면서 그에게 사과하고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이 속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 예배는
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구하는 그런 배상의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속건제를 다룰 때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7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장 1절에서 이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되고 그 예배가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뜻을 배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2절과 3절과 4절 또 5절의 말씀에서는 속건제의 예배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은 콩팥과 또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구별하고 콩팥과 콩팥을 떼어서 하나님께 불살라서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속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을 또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 속건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에서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처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니 제사장이 이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제사장들의 몫이 제물 가운데 주어졌을 때 제사장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 가운데 너의 몫으로 주어진 것이니 거룩한 마음으로 이것을 먹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6절의 말씀에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종종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한 차별점은 속건제는 배상의 규정까지 있다. 그래서 5분의 1을 배상으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속죄제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변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웃과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예배 중에서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려질 때 그 번제물의 가죽들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또 소제물들은 제사장들이 그 소제물에 드려진 곡식들을 제사장들이 취하여 먹을 수 있다고 제사장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고 또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중에서 일정 부분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신 그 분량의 만큼만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차별함이 없이 균등하게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 사이에 어떤 빈부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늘 분배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함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함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드려진 제물을 거룩한 마음으로 잘 분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힘쓰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를 드릴 때 이것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제사장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덧입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이 높고 위대하다는 이 거룩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정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 한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계속 거듭하여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뜻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명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뜻이 거룩해짐으로 뜻이 높고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이 한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뜻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또한 오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20대 대통령과 그가 수행해야 할 5년 동안의 이 국정 위에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